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네.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복음이 없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갈라디아서 2장은 그렇다면 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와 그 에피소드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게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시찰 왔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두 에피소드를 통해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강입니다. 본문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의롭게 되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을 나문혜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확고하게 결의한 회의입니다. 엄청 중요한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즉 갈라디아 스테이트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구원론과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 구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15장,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보면 이제 총회가 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좀 띄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자 구원도 받고 성령도 그들에게 임한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총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언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믿음 구원론을 확증하는 내용이 16장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남은혜 권사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의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감사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 팀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에서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이번 총회 방문이 처음이 아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14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잠깐 만나고 나서 수리아 빌리기아 스테이트에서 무명 전도인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권유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 목회 1년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을 2년간 갔다 왔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14년이 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총회 방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14년 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교에 있을 때 같은 회당에 다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이 수리아 스테이트, 빌리기아 스테이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게 된 목적을 설명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두 신학 사조 간의 갈등 문제는 예루살렘 본 교회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자기가 갈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의 선배 사도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수리아 스테이트에서 8년간 전도한 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 사역한 일,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2년이 헛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이미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요 첫 번째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디도가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밝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디도의 구원으로의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 자신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웬만한 얘기는 다 들어주고 넘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의 압력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 구원론을 가르치고 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도 들어가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말하면서 그들이라는 인칭을 씁니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디도의 할례를 거부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복음으로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게 되었는데 유대 거짓 교사들이 율법, 규칙, 규례를 지키게 하여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유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게 하는 종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압력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 몇 독 해야 되고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이고 사역도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유대 거짓 교사들의, 유대 거짓 형제들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들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의 논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았으니 이방인인 너희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전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거짓 교사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디테일을 정확하게 주니 지키면 보람도 있어 보여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선배 사도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이해해서 나에게 율법을 지키라든지 복음에 율법을 섞어서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같고 사역의 대상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사도권을 드디어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인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도 인정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가짜 복음이고
나를 가짜 사도라고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과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한 내용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하면서 두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는 것과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중생 후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적 일치와 사역의 일치로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이 이방인 사도인 바울에게 총회 마지막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 구원받은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이웃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같고 사역의 내용도 같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바울이 아무것도 차이가 없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압력을 이기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의 진리를 약간만 비껴가면 편하고 유익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약간만 타협하면 보람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도 함께 행해야 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아무 한 일이 없고 믿음으로만 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언제나 당당하고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이고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것으로 원망이 생기면 사단은 그 원망을 타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